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괄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죠. 다른 구절하고 달리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왜 괄호가 들어가 있지? 성경 말씀인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원래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는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들을 보면,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 이 내용이 원래 빠져 있습니다. 근데 후기로 가면 이 내용이 성경 안에 중간에 들어오게 되죠. 누가복음도 똑같이 주기도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부분에요. 4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없소서 하라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도 끝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괄호 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는 아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빠져 있는 것을 보죠. 아주 옛날부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붙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아서 송영을 붙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송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다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송영 부분을 붙여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문이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혹은 그대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괄호 열고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예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고요. 각주로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번호를 매기고 밑에다가 이렇게 나누주로 표시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송영 부분이니까 이 모든 주기도문을 마치고 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완결이면서 결론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초대교회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를 쭉 하면서 뒤에다 계속해서 붙여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나라지요.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죠.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고요. 그 주권을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하고 협정하는데 대통령이 사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막 사인해라 하고 우리는 또 우리한테 손해보는 거 왜 그렇게 사인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을 보죠.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이 권세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지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고요.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했고요.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했고, 그렇게 그런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주체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이렇게 바뀌어서 계속해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도요, 사인을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금방 좀 얼마 안 있으면 바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죠. 강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렸죠. 그러면서 교만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바뀐 것을 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지요. 변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말씀하죠. 다스렸도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다스리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죠. 언제요?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3000년 전에도 다스리고 계셨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도 다스리고 계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세상의 정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박정희, 김대중, 윤석열, 이재명 계속해서 바뀌고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가 요동쳐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 거지요.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어떻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지요.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는 우리가 힘으로 이해합니다. 칼과 창, 돈과 권력, 명예와 자리. 그러나 그것은 늘 한계가 있지요.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지요.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창을 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지요. 누가 이기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칼과 창의 권세보다 센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하고 술 친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벽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적었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은 물론이고요. 그 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보다도 더 큰 권세를 행하던 제국입니다. 황금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치워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더 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에이, 나한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권세는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권세, 지위의 권세, 젊음의 권세, 지식의 권세, 재능의 권세, 실력이 깡패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실력도 권세입니다.
미모가 깡패라고 하죠. 그것도 역시 권세지요. 가정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지는 권세, 주방의 권세. 내가 가장인데 내 말 안 들어. 근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럼 밥 안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꼼짝 못해.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옵니다. 주방의 권세인 것입니다. 시부모의 권세, 형으로서의 권세. 너 내가 형인데 내 말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누나로서 권세가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역시 권세가 있지요. 선배로서 권세, 스승으로서의 권세, 부장 선생님으로서의 권세, 과장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집니다. 대통령의 권세도 사라지고요. 황제의 권세도 다 사라지는데 그런 권세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오직 뭐 할 때만요? 섬기는 권세로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섬기는 권세로만. 밥 먹고 나서 선배가 야 후배가 내는 거 아니야 하고 선배가 밥값을 내잖아요. 그 권세를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섬기는 걸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걸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어떤 권세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사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 사용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권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 권세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사용하신 권세의 총체가 뭡니까? 사랑의 권세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권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토록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세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하죠. 그 목적은 영광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요.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덧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다 허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독백에서 오막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다 그림자요. 무대 위에 잠시 걸어다니는 배우와 같다. 잠시 떠들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단역 배우와 같다. 잠시 무대 위에 올라서 뽐내며 걷다가도 그 역할은 보잘것없고 짧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000년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역사의 무대 위에 저와 여러분이 기껏해야 몇 년 섭니까? 기껏해야 100년 서는 거예요. 100년.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소리낼 수 있는 기간은 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잘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힘없이 시간 다 보냅니다. 5,000년 역사에 50년 내가 무대에서 목소리 내는 거예요. 얼마나 짧습니까? 나 그 영화에 나왔어. 나 그 영화에 출연했어. 나 그 오징어 게임 영화에 출연했어. 어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기 26분 34초에서 그 지점에서 한 3초 나왔어. 단역 배우로 3초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인물로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요, 짧은 그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가 나타냅니까? 우리가 나타내는 그 영광은 이렇게 짧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5,000년 전부터 5,000년 끝나고 한반도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아래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단역으로 살았지만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아래 그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계속 회자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토록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어떤 영광을 구합니까? 내 이름의 영광입니까? 내 성취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마지막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은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입니다. 개인이 아멘하면 고백이 됩니다. 공동체가 아멘하면 서약이 됩니다. 교회가 아멘하면 그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입술에서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요. 입으로 아멘하고 손으로 아멘하고 발로 아멘해야만 합니다. 아멘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아멘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이지요. 예배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응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어려서부터 배웠을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대개라고 하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근데 2000년 후에 이제 새번역 성경이 나오면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성경 안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앞에 있는 그 주기도문 내용에도 역시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죠. 성경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호티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호티라고 하는 부사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는 번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는 대부분 번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새로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들에는 대부분 그래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만 for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for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1938년경에 예배 모범을 만들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따로 빼서 예배 모범 안에 예배할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만드는데 그때 뭐가 들어갔냐면 대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개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고 하는 게 대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식, 이제 예배 예식이지 않습니까? 예식에서 형식을 맞출 뿐만 아니라 원래 원문에 있는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주기도문을 만들 때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것이죠. 근데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일의 큰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를 우리가 제일 밑에 좀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한자만 틀리잖아요. 많은 같고요. 한자만 틀리니까 저 단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개 남자는 뭐 그렇지 라고 할 때 그 대개라고 한 단어는 저 밑에 있는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뭐 그렇지 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때 대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개는 그 대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개는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릇.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릇 남자라고 한다면 그럴 때 가서 당당히 맞서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하는 그것을 당위성, 그것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기도를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이것의 큰 원칙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송영 부분에다가 대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전체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전체 내용의 결론적이면서도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송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서 이 송영 부분을 썼어요. 주기도문에도 역시 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다른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마칠 때 송영 부분으로 이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도가 결국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어디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귀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 기도를 해도 모든 기도가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기로 가야 되고요. 나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기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일, 삶의 일, 그리고 직장의 일, 모든 것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향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향하지 않고 나의 권세를 향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내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모르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아실 겁니다. 괴테입니다. 괴테.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지요. 괴테. 누구나 다 괴테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메어리아트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더 빛, 내게 더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빛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에게 빛이 되지 못했던 거죠. 평생 그를 비췄던 지식의 빛도, 총명의 빛도, 문학의 빛도, 의술의 빛도, 그 어떤 빛도 그의 죽음의 어둠을 밝히고 그를 빛 가운데로 빛의 나라, 저 하늘나라로 끌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내게 저 빛을 비춰다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위대한 인격적인 모범으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와보니,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 다 덧없는 것이었죠. 오직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를 천국으로 이끄는 복음의 빛, 그를 천국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빛, 그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향한 빛, 그 빛을 갈망하면서 메어리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빛을 내게 비춰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찾는 마지막 빛,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만났습니까?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빛의 아들로 딸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이기도 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최종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것도 영원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24시간 365일 온종일 우리가 쬐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아들, 딸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9장 함께 찬양하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참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과 땅에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은 그 아픔들을 이겨내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지혜와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용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사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으로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